소중한 나 무한 이모.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불교에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죠. 예, 저도 기대 안 하고 물어봤는데 절대 피할 수 없는 4가지를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예, 이제 안다는 듯이 하시는데 예, 이미 늦었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 이 생로병사를 절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생로병사, 줄여서 삶과 죽음, 이 생사에서 초월하는 것을 가장 궁극의 목표로 둡니다. 네, 생사를 초월한다는 것이 늙고 병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열반. 이 열반이 바로 불교의 목표가 되죠. 그래서 이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어느 그 작은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알라위예요. 알라위라는 도시에 가게 됐는데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법문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제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 알라위라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자주자주 명상해라,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명상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삶은 불확실하다, 하지만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해라. 마치 비유하자면 막대기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독사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되듯이 아무런 준비가 없이 죽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큰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사를 만나면 막대기를 통해서 독사를 멀리 던져버릴 수가 있듯이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명상한 사람은 갑자기 죽음이 닥치더라도 절대 당황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자주 명상해라 라고 법문을 설하십니다.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너무 바쁜 나머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의 내용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던 단 한 사람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각인하고 열심히 죽음에 대해서 명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직조공의 딸. 직조공이 이제 배 짜는 사람 있죠? 예, 배를 짜는, 천을 짜는 직조공의 딸, 이 16살 먹은 이 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각인하고 죽음에 대해서 열심히 명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자기들의 바쁜 삶에 빠져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렸지만 이 16살 먹은 직조공의 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3년이 지나게 됩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먼 곳에 떨어진 부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일찍 깊은 명상에 들어가셨는데 부처님이 명상을 하면서 일으킨 그 지혜의 그물에 그 3년 전에 법문을 들었던 직조공의 딸이 딱 걸리게 됩니다. 부처님이 딱 직조공의 딸이 딱 떠오르면서 이 직조공의 딸이 바야흐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찾아왔음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내가 직조공의 딸을 만나서 이 직조공의 딸, 이 소녀에게 내가 이 불법을 설하면, 가르침을 설해주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 소녀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이 소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3년 전에 만났던 이 소녀가 깨달음을 얻을 인연이 찾아왔으니 내가 마땅히 이 소녀를 만나러 가야겠구나라고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500명의 스님들을 데리고 500명의 비구 스님들을 데리고 알라위, 3년 전에 갔었던 알라위라는 도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알라위 근처에 있는 사원에서 부처님께서 500명의 스님들과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때 그 알라위라는 도시에 부처님께서 이 도시에 다시 오셨다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들 큰 영광을 느끼면서 자,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법문을 들읍시다라고 서로 계획을 짜고 있었을 때 그 3년 전에 부처님께 죽음에 대한 명상을 들었던 그 소녀도 엄청난 기쁨에 빠집니다. 3년 전에 오셨던 부처님을 내가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그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룩한 부처님의 법문을 다시 들을 수가 있겠구나. 내가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부처님이 계신 마을의 공터에 가려고 할 때 아버지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예, 직조공이죠. 아버지가 갑자기 딸을 부르더니 얘야, 오늘까지 손님이 해달라고 한 옷을 다 완성해야 되니까 저기 집에 가서 남아있는 실들을 모아가지고 그 북에다가 실을 잘 감아서 내가 있는 작업장에 좀 가져오너라 라고 이제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이 순간 갈등을 일으켜요. 내가 지금 부처님이 공터에서 500명의 스님들과 함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도시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법문 들으러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구나. 내가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거부하면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낼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빨리 아버지 심부름을 마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다닥 가가지고 북에다가 실을 둘둘 이제 말기 시작하는데 그때 때마침 수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잘 올리고 그 공양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부처님의 설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귀를 쫑긋 세워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자 하는데 부처님의 입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겠죠. 왜 말을 안 해?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한 소녀를 위해서 온 거다. 무슨 로맨티스트 같아. 오직 한 소녀를 왔는데 그 소녀가 아직 이 자리에 오질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녀가 올 때까지 나는 법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부처님께서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도 부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니까 감히 아무도 입을 열지를 못했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한동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아버지의 심부름대로 북에다가 실을 잔뜩 감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아버지가 계신 작업장으로 가는 길에 이제 공터를 중간에 지나가게 돼요. 공터를 지나가는데 가운데 높은 자리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주변에 500명의 스님들이 앉아 계시고 그 공터에 수많은 도시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지나가면서 왜 부처님이 법문을 안 하시지 하고 지나가려는데 그때 부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부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 부처님께서 살짝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 고개를 끄덕이세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세요. 알지? 이러면서 내 마음 알지? 뭐 비밀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 소녀가 부처님께서 지금 법문을 듣고 가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딱 알아챕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지나가는 나에게, 급히 지나가는 나에게 눈을 마주치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법문을 듣고 가라는 이 어떤 나에게 느낌을 주신 거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북실을 이제 땅에다 살며시 내려놓은 뒤에 부처님이 계신 가운데에 사뿐히 걸어가서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소녀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은 왜 바삐 공터를 지나가는 그 소녀에게 굳이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당신의 법문을 듣게 하셨는가? 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걸 꿰뚫어 보셨답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 소녀는 오늘 죽을 운명이었답니다. 그걸 부처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소녀가 나의 법문을 듣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갑자기 죽는다면 다음 생, 다다음 생 어떻게 될지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소녀가 지금 나의 법문을 들으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깨달음을 얻게 되고 다음 생에 천상세계, 하늘세계에 태어날 것이며 이 소녀의 미래는 또렷하게 좋은 쪽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그 소녀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부처님이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 소녀에게 나의 법문을 들으라고 제스처를 취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 앞에 다 삼배를 하면서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소녀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 소녀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소녀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모르겠느냐? 그 소녀가 알겠습니다 또 이래요. 그 부처님이 또 웃으시면서 알겠느냐 했더니 소녀가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런 싸가지 없나 이러면서 어디 부처님이 질문을 던지는데 저렇게 건방지게 대답을 하냐. 부처님이 처음에 어디서 왔느냐 하면 예 집에서 왔습니다 하면 될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라고 부처님이 물어보시면 아버지가 계신 작업장에 갑니다라고 하면 되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모르겠느냐 했더니 갑자기 알겠습니다 하고 부처님이 그래 알겠느냐 하니까 마지막에 모르겠습니다. 야 저런 건방진 여자애를 봤나 정말 못돼 처먹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대들이여 대중들이여 모두 다 마음을 내려놓아라 하면서 그 소동을 부처님께서 다 가라앉히십니다. 그러면서 소녀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왜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굳이 저에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네가 이번 생에 지금 여기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 태어나기 전에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부처님께서 저에게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신 뜻은 네가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갈 것 같으냐? 네가 지금 이제 이번 생에 죽으면 다음 생에 어디로 갈 것 같으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모르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제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죽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은 나에게 확실히 찾아온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모르느냐라고 하셨을 때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압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고 있느냐라고 부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을 때, 그때 저는 죽음이 온다는 건 알지만, 언젠가 죽음이 온다는 건 알지만 언제 죽을지, 어느 시간에 죽을지, 밤에 죽을지, 낮에 죽을지, 아침에 죽을지, 내가 언제 어느 때 죽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라고 부처님께 답변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머리 나쁜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중간에 막 엉켜. 예? 벌써부터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부처님이 처음에 뭐라고 질문하셨죠?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소녀가 제가 이번 생에 여기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거고, 두 번째 질문, 부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죽은 뒤에 다음 생에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죽는다는 것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압니다 라고 대답한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이 아느냐, 알겠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죽는다는 건 알지만 언제 어느 때 죽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릅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네.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자. 그렇죠? 괜찮아, 그냥 자도 돼. 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훌륭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이 훌륭하다라는 말이 빨리어로 사두예요. 사두. 훌륭하다. 싸다 아니에요? 사두. 한문으로는 선제라고 해요. 선제로다. 착하도다. 훌륭하다. 너의 답변이 너무나 훌륭하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대들이 처음에 이 소녀의 대답을 들었을 때 이 소녀가 건방지다고 다들 욕을 하고 화를 일으켰다. 하지만 보아라, 이 소녀의 이 훌륭한 답변을, 이 소녀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와 같이 훌륭한 답변을, 훌륭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소녀를 칭찬합니다. 3년 전에 만났을 때 16살이었으니까 그가 이제 몇 살 때? 3년 후에 19. 그렇죠. 이것도 헷갈리는 거 아니죠? 19살 소녀에게 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래서 그 소녀는 3년 동안 죽음에 대해서 명상했던 거예요. 3년 동안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하면서 지혜가 열렸던 거예요. 그 부처님의 그 4가지 대답을 완벽하게 지혜롭게 답변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이 그 소녀를 하염없이 칭찬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남기십니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은 개송을 남기시되, 세상 사람들은 눈 멀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이 멀었다. 오직 몇몇 사람들만이 진리를 볼 수가 있다. 몇몇 새들만이 그물을 벗어나듯이 몇몇 사람들만이 하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네 라는 개성을 탁 그 소녀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개성을 읽자마자 그 소녀가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수다원가. 그 불교에서는 모든 욕망과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아라한. 근데 아라한이 되려면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수다원, 두 번째가 사다함, 세 번째가 아나함, 그 다음에 4번째가 아라한이에요. 근데 수다원, 첫 번째 깨달음인 수다원가를 딱 얻으면 무조건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은 7번, 몇 번이요? 7번 태어나는 그 7번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슈말 하이패스라고 표현해요. 무조건 쭉 가는 거예요. 그 수다원이 엄청나게 높은 경지입니다. 7번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아라한이 보장된 존재예요. 엄청나게 높은 경지예요, 수다원도. 그 소녀가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북시를 가져다 주려고 북시를 들고 작업장을 딱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배짜는 그 물레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졸고 있을 때 아버지 앞에다가 그 실을 담고 있는 그 북실의 바구니를 딱 갖다 드린다는 게 그만 북실 바구니가 바닥에 퉁 하고 떨어졌대요. 아버지가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퉁 하고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딱 깨면서 방추라고 물레 실을 짜는 이렇게 기계에 방추라는 게 있어요. 방추를 확 당겼는데 그 방추 끝에 있는 날카로운 바늘을 그만 그 소녀, 그러니까 그 직조공의 딸의 가슴에 확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딸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바로 절명을 해버려요. 목숨이 끊기게 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죠. 그런데 이걸 이미 부처님이 꿰뚫어 보셨다, 안 꿰뚫어 보셨다? 꿰뚫어 보셨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었던 그 공덕으로 죽자마자 목숨이 끊기자마자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 세계에 태어났답니다. 이미 그 부처님이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라면 왜 그 소녀의 죽음을 막아주질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셨는데 왜 부처님은 그 소녀의 죽음을 피해가게 부처님은 막아주질 않으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교 경전을 공부해 보면 중생이 살아가는 건 다 업대로 살아갑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경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업은 두 가지의 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받을 때 하나는 결정된 업이 있고 결정되지 않은 업이 있어요. 결정되지 않은 업을 부정업이라고 해요. 정해지지 않은 업이다. 부정업. 정해진 업은 뭐라고 부를까요? 정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정업 난면이다. 정업은 어려울 난 면할 면. 뭐 하기가 어렵다? 면하기가 어렵다. 왜냐? 불교는 철저히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소녀가 어린 나음, 꽃다운 어린 나이에 죽는 업도 누가 지은 정업이었을까요? 자기가 지은 정업이었던 거예요. 설사 부처님이 그때 그 순간 그 소녀가 죽는 것을 피하게 해줬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해놓은 업이 있다면 그 순간은 피했다 하더라도 그 업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젠가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선택하신 것은 죽음을 피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이 순간 이 소녀에게 더 소중한 거는 부처님이 뭐라고 판단하셨을까요? 그렇죠.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조금 더 오래 사는 것보다 짧게 살더라도 차라리 이 소녀에게 무엇을 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부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리를 모르고 어리석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진리를 깨닫고 지혜롭게 반나절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소녀의 죽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거는 소녀가 피할 수 없는 자기가 정해놓은 업보다 대신 부처인 나는 이 소녀에게 대신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무엇을 안겨주겠다? 깨달음을 안겨주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죽자마자 어느 세계에 태어나게 됐다? 하늘 세계, 청상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딸의 죽음을 보고 너무나 허망하고 공허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딸아, 딸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딸아, 딸아. 달아달아가 아니라 달아달아 둥근 달아가 아니라 딸아, 딸아. 쓰러진 내 딸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내 이 찢어질 것 같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자 누가 있을까?
오직 부처님뿐이 안 계시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달려나갑니다. 그 부처님이 앉아 계신 나무 밑에 앉아 계신 걸 확인하고 부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부처님께 사정사정을 합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대여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 중생의 윤회를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윤회를 하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윤회를 하면서 내가 슬퍼서 흘렸던 눈물의 양을 다 모아놓으면 지금 이 세상에 바닷물의 양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눈물의 양이 많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윤회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윤회와 인과 업보에 대해서 자상하게 법문을 해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결국 이 윤회와 세상의 무상함을 느끼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결국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딸이 만약에 그냥 부처님께서 딸을 살려놓기만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지 못했다면 딸은 딸대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의 법문으로 인해서 딸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그 순간 비록 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잃게 되지만 깨달음을 얻었던 딸 때문에 결국 누구까지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 아버지조차 거룩한 성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부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신대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신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왜 부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건 혹시 부처님 실수가 아니었냐라고 했을 때 한결같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처님이 실수를 한 것 같이 보이는 것조차도 부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년 동안 죽음을 명상했던 소녀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게 되고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다원가를 얻었던 딸을 잃은 아픔을 겪었던 아버지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가장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위대한 위신력입니다.